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의 길. 지금 야곱은 명목상으로는 밧담 아람이라는 곳에 자기 아내를 구하러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너는 가나안의 여자를 아내로 얻지 말고 밧담 아람에 가서 결국 믿음의 여자를 구해오라. 명목상은 아내를 구하러 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어떤 길이에요? 도망가는 길이에요. 형 에서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내 장자권을 뺏은 야곱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사람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살해 위협을 당한 이 야곱의 심정이 우리가 얼만큼 이해가 될까요? 누가 나한테 공갈, 협박, 위협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하는 야곱의 심정은 이거는 뭔가 이게 그야말로 풀어진 듯한, 무릎이 풀어지고 이제 삶에 대한 어떤 기대나 희망 같은 것들을 갖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 야곱이 오늘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요. 잠은 제대로 왔을까요? 아마 온갖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함, 과연 내가 외삼촌 집에는 제대로 가서 또 돌아올 수는 있을까? 이런 수많은 부정적인 마음,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란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지도를 보면 맨 밑에서부터 저 북쪽 유브라테스 강 북쪽에까지 약 800km 정도 되는 먼 길을 누구 같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자, 이런 야곱의 길, 도망자의 길, 이런 인생길을 가는 야곱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돼요. 우리에게 광야가 올 수가 있어요.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너무 두렵고 막연하고 겁나는 그런 길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하고 이 말씀할 때 말하다 이 단어는 이 히브리상으로 보면 같은 뜻에,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광야, 이것은 거기서 음성을 듣는 곳. 그래서 광야와 말씀을 이 말하다 이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화려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광야, 사막, 어려운 인생길에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밤도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경험하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장소였어요. 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놓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기에서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요. 그렇죠?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 하나님이세요. 인격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야곱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 구전으로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인격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당신인 것을 야곱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장자권에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막연히 하나님이라는 분을 사모했는데 오늘 그분이 실제로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로만 듣던 신앙생활에서 그 하나님을 내 인격적으로 만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펼쳐서 나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신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신 저런 신을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셔야, 계시해 주셔야, 자기를 열어 주셔야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신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는 귀로만 듣던 신앙이 영적으로 이렇게 열려지는, 영적인 세상을 알게 되는, 열려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끝이 하늘에 닿았는데,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끝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계신,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사닥다리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고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야곱이 가장 절박할 때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지금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이 광야, 막연한 이 광야에서 정말 절박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 광야 같은 절박할 때에. 사람이 절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못 깨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는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에 절박한 그 심령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명한 많이 부르는 이 복음성가가 하나 이 광야를 지나면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다 못 익혀서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친구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적인 의지가 되게 하시는 바로 거기가 어디야? 광야인 거예요. 그렇게 절박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피부에 와닿는 언약을 하고 계세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맨 밑에 보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누운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거다. 지금 현실은 자기 땅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을지 말지 너무도 자기는 지금 나그네처럼 아무 기대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씨가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자손이 티끌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네가 그렇게 사모했던 장자권 그 언약처럼 너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이게 피부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돕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홀홀단신, 광야 한복판, 돌아갈 어떤 길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은 그에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청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피부적으로 와닿도록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세요. 제가 우리 개척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저는 목회나 이 일을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도무지 마음이 서지가 않고 그냥 낭망이 되고 정말 다 내려놓을 그럴 심정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개척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딱 대두될 때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할 일이라고 할 때에 절박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나는 다 내려놓고 싶은데 웬 개척인가? 웬 새로운 이 나이에 개척을 할 건가? 정말 마음이 절박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내 백성을 구원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게 마음에 딱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아직도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있구나. 나는 내려놓고 싶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지금도 가야 될 길이 있고 너한테 내가 맡길 양이 있다. 내가 너한테 붙여줄 백성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려놓고자 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면서 피부적으로 개척을 하라는 뜻이구나, 새롭게 목회를 하라는 뜻이구나, 이게 저한테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고 자기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 형을 속였지, 아버지를 속였지, 그것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지금 벼르고 있지. 예? 이런 정말 인생에 완전히 밑바닥처럼 내려앉은 아무 자격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거. 이런 인생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을 다시 이루신다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이, 그렇죠? 이 용서와 이 은혜를 이 야곱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뛰었을까? 주저앉았던 그의 인생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어지면서 하신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뭐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사실 야곱은 돌아올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지금. 그쵸?
돌아올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것이 다 너한테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평생토록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 함께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다 이루도록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물 떠난 고기와 똑같아지는 거고, 하나님 떠나면 사막 한바탕에 버려진 존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이 본질적인 언약, 인간이 누려야 될 가장 큰 복, 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을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절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애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광야가 있는지는 다 각각이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광야 초입에 들어온 사람, 어떤 사람은 광야 깊이 들어온 사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이 야곱에게 임재하신 사건은 오늘 모두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 변화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6절에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 내 삶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경험적인 하나님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야곱에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사건이 창세기 보면 7번 나오거든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찾아오신 사건이 7번 나오는데 오늘 이 베델 땅에서가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예, 첫 번째. 그래서 야곱은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내 영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야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 믿음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그 우상과 음란과 악으로 가득한 그 땅에서 사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죄를 멀리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렇죠? 그동안 야곱은 아주 머리는 잘 돌아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는 잘 돌아가고 나름 지식도 있고 또 현상에 대해서 이게 장자권에 대해서 이런 현상을 이걸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빠르고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지식은 있지만 현상에 대한 상황 파악은 할 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막혀버린, 둔해진 그런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내면에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죽은 자기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이제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인생은 내 머리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똑똑한 거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영을 통치하시고 내 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사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건 이제 하나님 의지에서 사는 것밖에 없다. 이게 속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전에는 뭐로 살았어요? 야곱이 자기 머리로 살았어요. 자기 계산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이것은 발달했는데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영은 죽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두렵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면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고백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이고 무서워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졌다, 그런 말이에요. 가식과 거짓 이런 껍데기가 와장창 깨트러지고 이젠 벌거숭이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인모습을 그대로 드리면서 이제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전에는 사람도 속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이 경외함 때문에 전처럼 못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8절 19절 가서 보실까요? 자, 시작.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돌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념한다는 거예요. 기념.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념되는 게 뭐가 있나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지워지지 않는 기념되는 게 뭐가 있나요? 세례 받을 때, 할렐루야. 맞아요. 어떤 분은 세례 받을 때, 맞아, 나는 이제 죄인으로 인하여 죽고 이제 나는 새 인생이 된 거야. 이게 기념될 만한 일이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산 사람, 어떤 사람은 절망에서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난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다른 것보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이 기념이 되어야 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는 것은 이때부터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야곱에게는 불가능했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 하나님과 이제는 교통하는 법을 이제 시작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밧다마람에 가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야곱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걸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후에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면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바로 이렇게 속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나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된 야곱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이 사람의 비전, 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진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소원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조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조건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나를 만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나의 하나님, 예? 내가 섬길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막 가려고 했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그런 인생,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과연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였어요? 그러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것은 이제 야곱이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러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건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질문. 야곱이 이 약속을 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베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야곱의 인생이 한숨과 두려움이에요? 기쁨과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베델의 경험이에요. 여기서부터 새 인생으로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살아야 될 이유가, 전에는 내 영광, 내 욕심, 다 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도망오는 그 절망의 마음, 두려움과 불안한 이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부터는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야곱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이 광야길을 잘 걸어가는 야곱의 인생처럼,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